우리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레디컬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나는이라고 했는데 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버릇이 없어 보이네요. 나는 죽을 준비가 되었는가 였습니다. Am I ready to die 였습니다. 지난주에 괜히 입이 방정이라고 좀 설교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틀 금식을 했다고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시면서 다음 주도 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해서 제가 한 주만 하려고 그랬다가 이번 주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야위어 보이시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우리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1990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원제는 쇼타임이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제목으로는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영화에 고참 형사 버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사에 너무나 조심하고 절대 위험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퇴임이 8일 남았기 때문입니다. 범인을 위해서 뛰어서 달려갈 때도 먼저 파트너가 뛰어가고 뒤에서 문을 뽀갤 때도 파트너가 뽀개고 자기는 들어가고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들을 꼭 하버드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욕심 때문에 생일 선물을 줄 때도 하버드 컵을 주고 옷을 사주는 정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8일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피검사를 하는데 이름이 뒤바뀐 겁니다. 나중에 그 사건 때문에 자신이 죽어간다라는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8일밖에 안 남았지만 퇴직금을 받을 걸 알아봤더니 한 2만 얼마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근무 중에 범인들과 대치하다가 순직을 하게 되면 30만 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는 순직할 시간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살면 못 해주지만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을 하버드에 보낼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한몸 희생하기로 작정하고 온갖 위험한 사건을 다 자처해서 나갑니다. 차를 타고 쫓아가는데 범인들이 따발총으로 쏘는데도 자기는 안 죽습니다. 일부러 총알이 날라오는 곳으로 달려가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느 사건이 있어서 달려갔더니 어떤 그 슈퍼마켓 가운데 범인이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들어간 겁니다. 본인이 속옷바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나옵니다. 훈장이랑 훈장은 혼자 다 받습니다. 이게 속이 타는 겁니다.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랄하기 그지없는 악당 두목 스타크를 직접 찾아가는데요, 방탄복을 벗고요, 총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그 범인을 쫓아가면서 나한테 쏘라고 수류탄을 던지라고 그래도 안 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고층 빌딩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고층에서 매달려 있는 버트에게 파트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트, 병원에 실수로 카드가 바뀌었어. 너 안 죽는데.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 버트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잘못을 고백합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은 회복이 되어지고요. 위험한 일을 절대 안 한다고 했었던 경관이 위협을 쓰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같은 동료들에게도 귀감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영화의 한 소재였지만 제게 다가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랑 너무나 똑같고 닮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죽기를 다해 살아갈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저는요, 우리 자기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요, 정말
자기 몸 버려서 최선을 다한 한 리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였고요, 남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기도했었던 리더입니다. 그의 마지막은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어드린 자, 바로 모세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신명기 34장인데요, 신명기의 마지막뿐 아니라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이어주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바로 34장 부분입니다. 성경을 다 둘러보지 못했지만 34장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보았더니 모세는 각 지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지파에 대한 축복이 끝나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있었던 모압의 평지를 떠나서 느보산으로 갑니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도 더 여리고 맞은편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모세는요, 드디어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단대농에 스카이 하이만 가도 거기에 표시판을 보게 되면 여기가 시티이고 여기가 어디고 어디 시티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시티가 저기에 있구나. 아, 내가 살고 있는 글렌이 저기 있구나. 아, 우리 교회가 이쪽에 있는데 살짝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서쪽에 있는 소알 평지까지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산꼭대기에 서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저 시계 있는 쪽에서부터 쭉 바라보는 겁니다. 성가대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내가 그렇게 사모했었던 땅이구나. 이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었던 그 땅이었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런데요, 4절의 마지막 부분이 야속하기 그지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보게까지 하시면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저같이 A형이었으면 금방 삐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래 보세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는요, 아무 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장사되어지더라. 성경은요, 모세의 마음이 어땠더라, 모세의 마음이 상처가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묵상하다가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자신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믿음으로 행한 모든 희생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모세의 죽음은 그럼 합당할 것인가? 내가 만약에 모세의 위치에 있었다면 내가 그렇게 죽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다하고 아무 영광 없이 죽는 것이 결과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와 같은 질문에 해답을 찾는 것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세가 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가라는 것은요, 40년이 걸린 죽는 훈련의 결과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훈련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원망했는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1장 27절 말씀입니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그 장막이 우리 차 아니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얼마나 불신앙했는가, 얼마나 불신했는가, 얼마나 불평했는가, 원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시고 놓아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가 35절이지 않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선 예외로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개라는, 충성된 개라는 별명을 가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38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다 자기가 밑에 두고 함께 했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라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모세는 빠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하시는데 내 이름만 쏙 빼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 뭐가 잘했고 뭐가 잘했고 뭐가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이름은 하나도 거론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운해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내가 죽지 않아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하늘에 상급이 하나도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는 다른 이유는요, 아, 그렇지, 내가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성된 종에게는요,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또 나에게는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나의 이름을 거론을 해서 빼셨다면 나는 충성된 종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의 모세는요, 그때의 기억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4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아, 너희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요, 백성들이 자초해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우리 가나안 땅에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땅은 어떤지 먼저 보내자고 가서 확인하고 오자고 했었던 것을 막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네, 안악자손은 거인이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일을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리바 사건입니다.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바위에게 명하여서 물이 나오라고 했는데 모세는 자기의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려친 일 때문입니다. 아니, 물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백성들과 가축이 물을 죽인 것으로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끌어 나가야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서 했던 리더는 달라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했던 그는 결국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가. 리더의 자리는 자기의 혈기도 죽어야 살 수 있겠구나,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신 2주가 그냥 아주 그냥 대박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목사님 빨리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크크크 좀만 기다려 라고 즐기시는 것 같은, 네, 금요일 날 오십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막내입니다. 혹시 저의 어른스러움 때문에 첫째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왜 웃으세요? 네, 저희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 AAA형입니다. 저는 절대 삐지지 않습니다. 그냥 얼굴에 나타날 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라 제가 조절할 수가 없어요. A형들 공감하시죠? 아멘. 저희는 공감 공동체. 그런 제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혈기를 부린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피지 선교를 갔을 때 우리 피지 대원들한테 혈기를 많이 부렸던 것 같아요. 너무 창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얘기 안 하시길 좀 부탁드리고요. 피지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 혼자 경찰한테 끌려가는, 감금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성빈이랑
방을 같이 쓸 뻔했습니다. 근데 성빈이가 우리 마지막 날 숙소에 있었는데 자기 가방을 열어놓고 갔는데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정희수 집사님, 우리 아들에 대한 디스가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이 다 체킨하고 마지막에 제가 체킨하면서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내 가방엔 지금 폭탄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미쳤죠. 그랬더니요, 그 티켓팅을 해주는 그 아가씨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라고 정색을 하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미안하다고, 장난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경찰이 오더라고요. 대원들은 눈을 동그랗게 제가 어딜 가는지 쳐다보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요나처럼 고기의 뱃속에 집어넣으셨군요. 근데요, 그 사이에 제가 나중에 카톡을 봤더니 이런 카톡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셀 리더분들에게 긴급 기도 요청을 한 겁니다. 조 목사가 혼자 못 오게 됐는데 테러범으로 된 것 같다고 이러면서 빨리 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저희 와이프는 그 소리를 듣고 혼자 울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제가 나중에 그걸 확인하고선 얼마나 창피하던지요. 제가 죽지 않아서 생긴 일을 통해서 너무나 어렵게 배웠습니다. 죽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혈기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구나. 다 지나간 일이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A형도 다 지나간 옛일입니다. 아멘. 자, 그럼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달라고 애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을까?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억울해서 잠이 안 옵니다. 다시 한 번만 뜻을 돌이켜주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을까?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제가 행했던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었던 적은 없었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따가 놀이터에서 픽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 3장 25절 말씀이었습니다. 구하옵나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보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그 땅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요, 매몰차게 들리기까지 합니다. 26절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 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는 거였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기에서 모세의 기도는 모질게 거절당합니다. 아마 모세가 거절당한 기도가 있다면 아마 이 기도뿐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때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34장 4절 5절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자기가 가고 싶었던, 꿈에도 그렸던 그 땅을 건너가고 싶어 했었던 자신의 뜻과 의지를 다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그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거나 거스른 적이 없었습니다. 3장, 4장, 5장 올라가면서 34장에 이르기까지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거역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요, 가슴에 담아두거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것을 잊으시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 독을 품거나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보세요 라고 두고 보자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모세는 온전히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20년 인생을 40년씩 나누어 본다면 첫 40년은요,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궁중에서 자라게 되는
채우시는 40년이었습니다. 나머지 40년은요,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쫓김 당하여서 낮추시고 비우시는 40년이었습니다. 마지막 40년은요, 자신의 뜻과 방법을 죽이는 삶을 계속해서 연속해야 되는 그와 같은 죽는 연습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20살까지 마지막 40년을 보낸 모세의 깨달음을요, 우리 빌립보에 서신을 보내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왜 유익인가? 내가 죽어야만 디모데가 세워질 수 있고 내가 죽어야만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수 있으니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하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왜요? 그래야 여호수아가 세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도 하셨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는 여호수아였기 때문입니다. 어쩜 이렇게 바울의 고백이 모세와 닮았을까요? 어쩜 모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과 똑같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모세와 같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삶,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 위한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성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판 서전도 아니었고요, 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의학자도 아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고는 것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구나,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청년 바보 의사, 내과 전문의 안수현 형제 이야기입니다. 33,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스티그마라는 별명을 가졌는데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흔적을 쫓아 달려가고 싶었던 자였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빛을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떠납니다. 그 책을 뒤적뒤적거리다 보니까 안수현 형제도 공감하는 사람이었구나, 같이 아파할 수 있었고 같이 웃었던 사람이었구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는 같이 걷는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4,000명이 넘는 우정들이 몰려왔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 등등,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아래서 구두 닦으시는 분.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누구도 젊고 유능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넘치는 이 청년의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수현 형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의사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잠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잠을 줄여서 자기가 주치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몰래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이 깰까 봐 몰래 빠져나오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비록 젊은 나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남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태운 줄로 믿습니다.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모세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스타 플레이어에서 이제는 코치가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어지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다음 세대, 다음 시대의 리더를 세우라는 절대절명의 사명이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이제는 네가 스타플라이에서 이제 내려와야 돼.
내려오고 그라운드는 똑같아. 하지만 이제는 너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이제는 스타 플레이어를 만들어내는 코치가 되어줘야 돼 라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스타 플레이어가 되지 말고 코치가 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코치입니까? 여호수아의 코치입니다. 위대한 선수가 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 위대한 선수가 위대한 감독이 되는 일은 더 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좋은 선수를 만드는 감독 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드라마의 한 대사가 생각납니다. 모세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축구 선수 중에 지단이라는 프랑스 우리 출신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주전으로 있을 때 프랑스는요, 우리 98년 월드컵을 브라질을 상대로 3대 0으로 파멸시킵니다. 여기서 지단은요, 그곳에서 2골이나 넣습니다. 지금 지단은 우리 축구의 전 세계의 축구를 주도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감독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의문을 금방 떨어뜨렸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까지의 전적을 보게 되면 최다 연속 무패 행진을 했기 때문입니다. 39경기 무패, 명장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여호수아를 가르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4장 7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일단 다른 것들은 둘째치고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라식이나 라섹을 해서 눈이 안 흐려진 게 아니고요, 우리 손수경 집사님한테 안경을 잘 맞춰서 눈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비스가 산 꼭대기에 도달하려면 1.4km 수직으로 올라가야 한답니다. 여러분 단대농 청계단 다녀오신 적 있으시죠? 네, 있으시죠? 네, 할렐루야. 자, 우리 김정아 집사님이나 우리 이치경 집사님을 따라잡으려 하시다가 예상보다 먼저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청계단이 아니라 천국 계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가족들이랑 함께 갔다가 무슨 배짱인지 모르는데 연하를 앞에 안고 올라가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청계단이 잘 닦여져 있더라고요. 계단으로도 되어 있고 옆으로는 이렇게 운동을 정말 다 하고 싶은 사람은 비탈길처럼 올라가고 내려오는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가 산 꼭대기는요, 날카로운 돌들과 큰 돌들이 가득한 산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길을요 120세 할아버지가 올라갔다고요. 한 사람의 도움 없이. 모세는요, 모세가 더 담대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를 감대하게 하라, 강하게 하라 라고 할 때 하나님, 제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강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경험이 더 많다고요 라고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요? 산 꼭대기도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기력이 있었던 120세 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이곳에 모세의 강건함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늙고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강건함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일에 거슬리게 됩니까? 하나님, 아직 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끌고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나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와 같은 혈기를 다시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깨의 힘을 빼고 우리 마음의 힘을 빼고 교만함의 마음을 낮출 때 하나님은 비로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죽어진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었구나. 모세가 어떻게 죽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는지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서도 가르쳐주고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은 리더가 되어라.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와 같은 리더가 되어라 라고 죽음까지도, 자신의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르쳐주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부분이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였다고요?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자리만 내어준 것이 아니라 영권까지 또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다음 시대의 리더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부분이 스토리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자,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죽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입맞춤을 하시자 그가 죽었다. 아, 모세의 죽음은 일반인과 다르구나. 아, 모세의 죽음은 일반 사람과 차원이 다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죽이고 심지어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내려놓고 죽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그런 모세야말로 참된 복된 자이구나를 깨달아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지만 장사를 지내주시는 분은 유일무이하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5절과 6절 말씀의 주어는 계속해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모압 땅에 장사하였더라. 저는요, 이것이 모세와 여호와가 쌓아온 신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죽어짐이 얼마나 기뻐하셨다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죽음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모세야, 됐어. 이만하면 됐어.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야. 더 이상 고생하지 말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맞춤을 하는 모습을 봤더니 얼굴을 맞대어서 키스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모세는 그렇게 끊어 안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끌어안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끌어안자 그의 생명이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안고 올라가신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담임 목사님께서 조 목사 2주 동안 고생했어,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시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다음 주면 오시니까. 모퉁이돌 선교회는 누구보다도 우리 북한 사역, 우리 탈북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이상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준 영상이 있어서 잠깐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나자요 라는 영상입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그때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한번 부르고 싶었어요.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시는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긁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죠.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뒤에 영상에 있는 부분 중에 몇 년 뒤에 동일한 곳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자기를 데리고 그 전에 왔을 때 그 노인 4명을 만나게 했었던 그 택시 기사가, 동일한 택시 기사가 자기를 또 태우고 가면서 백미러를 보면서 저 기억 안 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글쎄요 라고 했더니, 왜 그때 몇 년 전에 할아버지 4명 만나러 가는데 가지 않으셨냐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었던 그 가족들은 다 수용소에서 죽었다고 전해 들었답니다. 찬양팀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우리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본문처럼 기억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같이 좀 띄워주시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어떤 신학자는요, 신명기 34장에 있는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묘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지자였다. 나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였다. 내가 그를 애굽에 보내 나의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며 이스라엘 목전에 행하던 자였다. 한 사람의 인생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의 삶이 이보다 더 거룩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죽어졌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욕심도 채우려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준비가 되셨냐는 저의 간곡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 준비가 되셨나요? 앞으로 40년 혹은 50년 혹은 20년 혹은 10년 저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나에게 허락된 세월을 기러기 세어지지도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게 살다가 성민아 이제 올 때가 된 것 같아, 됐어,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실 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입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실 수 있도록 사명을 위해 날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